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데 갈릴레아와 유다의 모든 마을과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도 앉아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힘으로 병을 고치기도 하셨다. 그때의 남자 몇이 중풍에 걸린 어떤 사람을 평상에 누인 채 들고 와서 예수님 앞으로 들여다 놓으려고 하였다. 그러자 군중 때문에 그를 안으로 들일 길이 없어 지붕으로 올라가 기와를 벗겨내고 평상에 누인 그 환자를 예수님 앞 한가운데로 내려보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의아하게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저 사람은 누구인데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가?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말인가?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셨다. 너희는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느냐?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쉬우냐? 이제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고난을 가지고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해주겠다. 그러고 나서 중풍에 걸린 이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일어나 네 병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그러자 그는 그들 앞에서 즉시 일어나 자기가 누워있던 것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집으로 돌아갔다. 이에 모든 사람이 크게 놀라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리고 두려움에 차서 우리가 오늘 신기한 일을 보았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오늘은 복음 강문을 좀 놓고 연옥에 관한 그런 특강들을 지금 두 차례에 걸쳐서 진행을 하고 있었던 터에 제가 11월 한 달 중에 거의 절반 이상을 비정금 휴가를 쓰는 통에 계속 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몇 회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또 연옥 특강을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많은 시간들을 들여서 여러분들이 연옥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정말 여러분 세포 하나하나에 여러분 뼈 마디 뼛속 깊이까지 아로새겨 놓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있을 미국의 아주 가까운 장래, 곧 여러분들에게 닥치게 될 여러분의 장래요 운명이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더 잘 들어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연옥특강 세 번째 강의고 앞번에는 두 번째 강의를 했는데 모든 성인의 통공에 관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릴 수는 없고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사도신경 때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라고 이야기하죠. 이때 모든 성인이 하늘에 있는 그 성인만을 지칭하는 의미가 아니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천국교회, 지상교회, 연옥교회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바로 성인, 다른 말로는 성도, 거룩한 사람들.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거룩하게 되었고 천국에 영복에 든 사람들은 하느님의 직관하는 그런 은총 속에서 그거 되고 그 다음에 연옥의 영혼들도 불쌍한 영혼들이지만 이미 구령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거룩한 영혼들이죠. 그래서 다 거룩한 사람들, 성인들입니다. 그래서 성인의 통공이라는 것은 천국 성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상교회, 연옥교회를 아우러서 이 모든 세 구성원들이 서로 통고, 공로를 통하면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그 공을 나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 다 아시죠? 오늘부터는 우리가 정말 통공, 정말 우리에게서 너무나 중요한 이 통공을 사는 방법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알려드리면서 살펴나갈 겁니다. 물론 앞으로도 중간중간 못 들으실 그런 분들이 계시겠지만은 다 완성이 되면은 또
또 강의 녹음한 거를 여러분들이 넘겨드릴 거니까 그때 이어서 들으면 되니까 부분이라도 잘 들어보도록 하십시오. 언젠가 어떤 한 자매가 저한테 찾아와서 이런 면담을 한 적이 있어요. 기도할 때마다 자꾸만 소리가 들린다는 겁니다. 근데 모습은 보이지 않는데 분명히 똑같은 그런 목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죠. 아주 작은 그런 목소리로 자꾸 도와달라고 자기한테 그렇게 기도만 하면 그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수를 들고 무서워서 뿌리면서 그렇게 구마기도를 하는데도 자꾸 그런 소리가 들려온다면서 혹시 자기한테 구마기가 있는 건 아닌지 좀 분별을 받고 싶다고 그렇게 저를 찾아왔던 것입니다. 근데 제가 저 자매를 영적으로 한번 진단을 해보니까 제 소변으로는 부마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자매한테는 몇 가지 것을 확인해 보는 중에 영적 식별이 아주 중요한 단서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 자매는 연옥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를 아주 많이 바치고 있었습니다. 연옥 영혼들을 위해서 미사도 너무너무 자주 바치고 있었고 연두도 하루에 몇 번씩을 그렇게 바치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또 어디에서 구해왔는지 연옥 영혼들을 위한 그런 기도문이라는 그런 책들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연옥 영혼들을 위한 기도문이 그렇게 많은지 그날 처음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자매는 그 많은 기도들을 하루도 그러지 않고 꼬박꼬박 이게 연옥 영혼들을 위해서 바쳐주고 있었던 것이죠. 연옥 영혼들을 위해서 그토록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만큼 아무튼 굉장히 열심하게 영혼들을 위해서 빌어주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저는 그 자매가 분마나 마습이 아니고 바로 연옥 영혼의 방문을 받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아차리게 되었죠. 연옥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나 희생이나 미사를 많이 바쳐주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영혼들이 기도를 구걸하기 위해서 동량을 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게 연옥 영혼의 방문을 받는 그런 은사죠. 이런 은사들은 성인 성녀들한테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주변에도 아주 열심한 이들 가운데서 이런 은사를 받는 그런 분들이 아주 가끔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보편적인 경우는 절대 아닙니다. 아주 희귀하고 또 특별한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죠. 여러분 중에서도 늘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아마 그런 특별한 경험을 한두 번 두루두루 해본 분들도 분명히 없지 않아 계실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기도 중에서 그런 일이 생긴다면은 절대 당황해하거나 겁집어먹지 말고 먼저 성수를 뿌리면서 구마를 해보고 그런 것도 사라지지 않거든 그건 마귀의 장난질이 아니고 연옥의 영혼이 찾아온 경우라고 생각하시면은 틀림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수 앞에 견디낼 수 있는 사탄 마귀의 악령은 존재하지 않거든. 근데 성수를 맞고도 피하지 않고 달아나지 않는다. 절대 지옥에서 보내어진 그런 영혼들이 아닙니다. 영혼들이 바로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찾아온 경우라면은 우리한테 절대 해코지를 한다든지 겁을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우선 우리가 무엇을 도와줄 건가를 영혼들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구걸하러 왔기 때문에 우리한테 청하는 기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게 그 영혼이 연옥에서 치러야 될 남은 보석이기 때문에 그것만 들어주게 되면은 그 영혼은 천상영목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영혼이요 저한테 무엇을 바라십니까? 하고 이렇게 우리가 묻게 되면 어떻게 도와달라면서 도움을 청해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영혼이 원하는 기도를 들어주면 되는 거죠. 만약에 그런 일이 나한테도 생긴다면은 그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이고 내가 특별한 은사를 허락받고 있는 거니까 적절히 이 도움을 주면서 그 연옥 영혼들에게 유익을 가져다 준다면은 연옥 영혼들한테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한테도 대단히 유익이 되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미리서 참고하시라고 제가 일러드리는 겁니다. 파우스티나 성녀 일기를 봐도 이런 내용들이 자주 언급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파우스티나 성녀께서도 이런 은사를 받으신 성녀이시기 때문이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자리에 누워있는데 어떤 영혼이 와서 침대 옆에 서랍장을 두드리며 나를 깨웠다. 그러고는 나에게 자기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청했다. 그래서 나는 그를 위해서 기도를 봉헌했다.
이런 대목들이 들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강의 그리고 두 번째 강의에 이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셈을 치러야 되는 곳입니다. 반드시 자기 죄에 대한 그런 죄값이란 게 요구되어지고 그거를 다 갚아야 합니다. 피에테네치나의 비오신 분에게서 어느 날 미사를 끝내고서 당신의 영적 아들인 한 수사를 불러서 이렇게 말했죠. 아들아, 지금 막 네 아버지의 영혼이 천국으로 들어가셨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방금 마쳐졌던 그 미사는 그 아들 수사의 성취를 위해서 바쳐지는 위로 미사였던 거죠. 그 수사는 그 말을 듣고 매우 기뻐하면서도 의아해 여기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신부님, 그런데 아버지는 살아생 전에 아주 착한 분이셨고 그리고 돌아가신 지가 이미 32년이나 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때 비오신 분님께서 단호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나의 아들아, 하느님 앞에서는 모든 빛이 다 갚아져야 한단다. 예수님 말씀도 그러셨죠? 마지막 한 입까지 다 갚을 때까지는 결코 거기에서 풀려나오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이 결코 과장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 바로 비오신 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입증이 된 셈입니다. 제가 영어 강의를 준비하면서 그 인터넷상에 올라와 있는 영어를 강의해 놓은 그런 자료들을 쭉 봤는데 그 중에 어떤 한 자료를 보면서 기함을 했습니다. 어떤 강사가 연옥을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연옥의 무서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연옥의 아름다움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분 강의를 요즘은 그랬습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영혼이 하느님 심판대 앞에서 불려가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바로 이때 하느님의 자비의 심판을 받고 잠시 연옥에 머물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천국에 들 준비를 갖추게 된다는 거죠. 이때 하느님 자비의 손길이 그 영혼을 어루만져주면서 영혼은 정말 기쁨과 그 평화와 위로 속에서 하나님의 정화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도 끝도 없는 차고 넘치는 그런 자비로서 그 영혼을 대하시면서 그 인간의 불완전한 모습을 그 창조본연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는데 바로 이때 지상에서 받았던 어떤 미움이나 분노나 상처나 이런 감정들이 다 치유를 받고 죄와 허물도 사해지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정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완전히 천국에 이제 덜 준비가 되면은 천국의 그 천사들의 인도를 받고 거룩하게 천국으로 입성한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강의를 다 듣고 나니까 우리 연옥이 하나도 무서워지지 않고 얼른 연옥 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정화를 받아들여서 천국에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버리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이단과 오류의 현대신앙 사조입니다. 정말 매력적이고 그럴싸하게 들리겠지만은 우리 가톨릭의 그 보편 가르침에 정면으로 그 진리에 위배되는 이는 악마적인 속임수예요. 이건 성인 성녀들이 전기만 읽어보더라도 거짓이라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죠. 성인 성녀들 중에 어느 한 분도 연옥이 아름답다고 가르치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연옥이 얼마나 혹독한 정화소인지 하나같이 그것을 무섭도록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연옥을 가볍게 여긴다든지 또 대수롭지 않는 듯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사람은 아마 받아야 될 벌과 심판이 무서울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공의를 두려워하면서 힘써 연옥을 피하도록 알려주지를 않고 지상에서 그 연옥 보석을 못하게 만들고 천상의 그 공로를 쌓을 기회를 빼앗아서 많은 영혼들을 연옥과 지옥으로 보내버리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내세이벌이 무서운 거지요. 마지막까지 다 갚아야 되는 것이 연옥벌입니다. 이 연옥벌이 얼마나 끔찍한가를 안다면 과연 그런 말을 함부로 그렇게 내뱉지는 못할 겁니다. 연옥을 보고 왔던 파우스티나 성령께서는 연옥의 무서움을 이렇게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오 혹독하고 무서운 시간이요, 모든 영혼들이 자신의 모든 행동들을 발가벗긴 비참한 상태에서 하나도 빼놓지 않고 적나라하게 보아야만 하는 끔찍한 시간이요, 우리가 한 행동들은 한 가지도 빠짐없이 모두 하느님의 심판 앞에 나서는 그 순간까지 우리와 함께할 것이다.
나는 이런 끔찍한 것을 표현한 말을 찾아낼 수도 없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 비록 이 영혼이 지옥으로 가는 벌을 받을 것 같지는 않았지만 그 영혼이 당하는 고문은 지옥의 것과 조금도 다를 게 없어 보였다. 단지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언젠가는 끝이 난다는 것 한 가지 뿐이었다. 이런데도 여러분이 저가 아름답다고 말하겠습니까? 절대 거짓 신학자들의 오류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정화는 무섭습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자, 그러니 죄 중에 죽은 그 영혼들이 비참함이 어떻겠습니까? 대제중에 회개 없이 죽은 영혼들, 혹은 하나님을 마지막까지 거부했던 영혼들,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역행하다 살다 죽은 영혼들은 곧장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바로사 한마디가 그 하나님 심판대에서 그 영혼의 죄를 고발하고 지옥만 선고가 결정되는 순간에 그 영혼을 낚아채서 지옥으로 끌고 가게 되죠. 그렇지만 여기 결정된 그 영혼은 자기 죄에 따른 그 정화소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화와 보증을 하면서 하나님 공의의 셈을 다 치르면서 갚아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치러지는 대부분의 영혼들이 받게 되는 사심판이에요. 이런 영혼들은 정화소라고 부르죠. 다른 말로는 단련소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 정화소로 보내져서 바로 각고와 실고의 보습을 치러야 됩니다. 각고, 감각적인 고통, 그리고 실고, 하느님을 잃어버린 데서 따라오는 고통, 이 두 가지 고통을 치러야 되죠. 이게 바로 불의 고통입니다. 우리가 성인전을 읽어보게 되면은 여러 영혼들이 불의 옷을 입고 나타나는 그런 모습으로 성인들 앞에 보여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영혼들이 입은 그 불의 옷이 바로 자기 자신을 정화시키는 그런 불이라고 그래요. 때문에 죄가 많고 또 치러야 될 보석이 크면 클수록 그 불꽃의 그 타오름이나 이글거림도 더더욱 무시무시하고 섬뜩하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맨 아랫단에서 겪게 되는 그 불의 고통은 우리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고통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상상하고 짐작하더라도 지상에서는 우리가 견주거나 비교할 그런 어떤 대상이 없다는 거죠.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영혼을 태워버릴 것 같이 맹렬히 타오르는 그런 불꽃이지만은 영혼 속에 타들어가지도 않고 그렇다고 영혼을 태우지도 않으면서도 그 무수한 열기 때문에 그 영혼은 까무러질 만큼 그렇게 고통을 겪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여러 영혼들이 치르는 불의 고통입니다. 여러 영혼들의 이 고통은 우리가 줄여주거나 없애주는 거 이거는 자기 자신의 힘에서는 절대 나올 수가 없고 오로지 천상교회의 도움과 지상교회인 우리들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영혼이 육신을 떠나게 되면은 더 이상 죄나 잘못을 지을 수도 없고 또 동시에 죄나 잘못만 지을 수 없는 그 기획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선행과 공로를 쌓고 닦을 수 있는 그 깊이마저도 잃어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을 체험했던 이 파우스티나 성녀도 분명히 이런 증언을 해주고 계십니다. 저는 제 수호 천사를 보았는데 그 천사가 자기를 따라오라고 말했습니다. 한순간 저는 넘실대는 불길이 어슴푸레 바라보이는 곳으로 들었었는데 거기에는 수많은 영혼들이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기도로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직 우리만이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고통 많은 영혼들과 더욱 가깝게 친교를 맺고 있습니다. 이렇게 밝힙니다. 자기 스스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공로를 만들 수조차 없다는 것. 이 세상에 이보다 더 비참한 처지가 또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비참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손가락 하나 까딱하는 것만으로도 선행과 공로를 만들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자기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통곡만이 영혼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쳐주는 기도, 희생, 선행, 보소
이것들만 영혼들이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 통곡을 실천함으로써 이런 영혼들을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이런 영혼을 돕는 것은 이 세상 사랑들 중에서 가장 큰 사랑입니다. 모든 그 애덕들 중에서도 제일 큰 애덕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영혼들은 지상의 어떤 가난한 사람보다도 더 가난한 사람입니다. 지상의 그 어떤 불쌍하고 비참한 사람보다도 더욱더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영혼을 돕는다는 것은 이웃 사랑 중에서 최고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그러셨죠. 여기 있는 보잘것없는 형제 하나한테 하나에게 해준 것이고 내게 해준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영혼들에게 베푼 공로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웃을 위해 베풀어주는 그런 하찮은 도 한 가지도 천국의 공로가 크다면은 영혼을 그 영역에서 구해내는 일인데 이보다 더 큰 선행이 어디 있겠고 이보다 더 훌륭한 공로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역을 돕는 그 공로야말로 하느님 대전 앞에서 가장 빛나는 그런 공로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상에서 아무리 훌륭한 공로를 쌓고 닦더라도 이보다도 더 훌륭하고 더 위대하고 큰 그런 공로를 이 세상에서는 절대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라도 만들 수가 있다면, 하나라도 쌓을 수가 있다면 정말 열기를 제쳐놓고서라도 이 구령 사업에 뛰어드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영혼들을 돕고 그 영혼들을 그 영혼에서 구령할 그런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을 다 찾아서라도 그 영혼들을 도와줘야 되고 그 영혼들을 구령해 내셔야 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바오스냐 성리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 갇혀 있는 영혼들을 내게로 인도하여라. 그리고 그들을 나의 자비심의 심년에 잠기게 하여라. 그리하여 나의 성별의 폭포가 그들을 태우는 불꽃을 시원하게 하도록 하여라. 이들 모두 내게 매우 사랑스러운 영혼들이다. 그들은 나의 정의의 보상을 하고 있다. 그들을 구제하는 것은 너희들의 힘에 달려있다. 내 교회의 보고에서 모든 은사를 끌어내어 그들 편에서 그들에게 주어라. 오, 만일 네가 그들이 받는 고통을 안다면 그들을 위해 영신적 자수를 계속할 것이며 나의 정의에 대한 그들의 빚을 갚으려고 할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죠. 특별히 이 대목에 주의하십시오. 내 교회의 보고에서, 보물창고에서 모든 은사들을 끌어내 그들 편에서 그들에게 주어라.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줄 수 있는 은사는 어떤 거라도 우리 교회 보물창고 안에 든 것이면 뭐든지 간에 모든 걸 끌어내서라도 이런 영혼들에게 주라는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뭘 가지고 어떻게 이 여러 영혼들을 도울 수 있는지 제가 오늘부터는 여러 영혼을 돕는 구체적인 방법, 즉 우리가 여러 영혼들을 위해서 통공을 실천할 수 있는 그 방법들을 제가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여러 영혼을 돕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실천해야 될 첫 번째 통공은 뭐니 해도 뭐겠습니까? 연미상입니다. 위로미상. 연옥을 돕는 방법 중에 이보다도 더 훌륭한 방법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사성제는 연옥의 문을 여는 황금 열쇠라고 그렇게 불립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시죠. 연옥에서 영혼을 구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당연히 미사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 우리가 드리는 간언기도 중에 이 미사만큼 훌륭한 그런 간언기도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지음하신 하느님의 공의에 따라서 그 죄값을 치르는데 이 미사만큼 하느님 마음에 들고 하느님의 의도를 풀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연돈이 십자가 길 기도니 이런 것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연옥 영혼을 돕기 위한 모든 그런 신심행위나 전례행위를 다 합쳐놓더라도 미사 한 대의 가치를 능가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미사는 우리 구령의 가장 큰 도구가 됩니다. 연옥 영혼들에게 이보다 더 놀랍고 위대한 선물은 없을 겁니다. 그 어떤
오신걷기나 희생적인 행위를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자선이나 미사를 하더라도 미사 성제를 능가할 수 있는 그런 은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당신 친히 당신 자신을 이 희생제물로 바치셔서 구속사업을 완성시킨 그런 행위시기 때문에 이보다 더 위대한 사랑의 행위가 없는 거고 이보다 더 성부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그런 행위가 없기 때문이죠. 아르세 비아네 신부님은 성체성사의 이 교환의 신비를 이런 영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셨습니다. 이런 영혼들을 위해서 미사를 바치는 동안 늘 이렇게 기도를 하셨다고 그럽니다. 거룩하고 영원하신 성부여, 하나의 교환을 합시다. 당신께서는 저 영혼을 지금 소유하고 계시고 저는 당신 성자의 몸을 제 손안에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 영혼을 풀어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당신께 당신 아드님을 그분 순환과 죽으심의 모든 공로와 함께 바쳐드리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막교환의 신비를 활용하셨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느님 아드님의 그 아드님을 사랑의 포로로 잡고 있으니까 이 미사만큼 강력한 구원의 수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산서조차도 성체 성가를 능가할 수 있는 은총의 수단이 없다면은 더군다나 미사가 없는 그런 연옥에서야 영혼들이 이 미사보다 더 간절히 원하는 그런 은총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당신의 거룩한 피로서 인류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당신의 피로서 속죄를 치르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치르셨죠. 바로 이게 미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 재언이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이례적인 사건이고 한 번으로 끝나버렸던 그런 유이례적인 그런 사건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버린다면 이거는 오해예요. 세세 영원히 이분의 이 재언은 매일매일 드려지고 있는 이 사제들의 손을 통해서 나날이 재현이 되어 있고 영속화되고 있는 거죠. 2000년 전에 바쳤던 이 골고타 희생 제의와 우리가 지금 오늘 바치고 있는 이 미사가 다른 점이 있다면 오로지 한 가지 뿐이죠. 이 골고타 희생제는 피 흘림의 제사고 우리 이 미사는 피 흘림이 없는 제사라는 그 차이 한 가지일 뿐이고 나머지는 똑같은 겁니다. 2000년 전에 바쳐졌던 이 골고타의 희생 제사가 인류를 죄에서부터 그 죽음에서 구해줬듯이 오늘날 바쳐지는 이 미사 성제 역시도 수많은 인류를 바로 죽음에서 구해주는 거죠.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성제 참미가에서 이렇게 고백했죠. 사랑 기쁨 펠리칸 주 예수님, 더러운 저 당신 피로 씻어주소서. 그 다음 뭡니까? 그 한 방울만으로도 온 세상을 모든 죄악에서 구해내시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성령 한 방울조차도 세상을 죄악에서 구하고도 남을 정도라면 이런 영혼들의 죄를 씻기는데 성령 그 한 방울로도 충분치 않을 이유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어느 날 베르나르도 성인께서 미사 중에 환시를 보게 돼요. 하늘이 쫙 열리면서 그 천국에 이르는 계단이 끊임없이 이어졌는데 천사들이 분주하게 천국과 연옥을 오르내리고 있는 광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연옥의 영혼들이 천사들의 인도를 받으면서 천국으로 오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아래 바로 그 지상에서는 전 세계 사제들에 의해서 미사 성지가 부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사가 부인이 될 때마다 연옥의 영혼들이 연옥에서 풀려나서 천국으로 올라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한 대의 미사가 바쳐질 때마다 그 뒤로 수많은 연옥의 영혼들이 천국으로 올라가지는 겁니다. 이처럼 연옥 영혼들에게는 미사만큼 갈급하는 은총의 수단이 없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큰 은혜가 주어진다면 그렇겠습니까? 미사가 연옥 영혼들에게 주는 세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옥의 고통을 덜어줍니다. 둘째는 연옥의 흉기를 줄여줍니다. 세 번째는 연옥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돈 보스코 스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시죠. 미사의 거룩한 희생제사는 연옥의 불쌍한 영혼들을 도와줍니다. 사실 미사는 그 영혼들의 고통을 덜어주며 그들이 고통받는 기간을 단축시켜주며 그들을 빨리 복된 왕국으로 데려다주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연옥의 고통을 경감시켜주고 연옥에서의 흉기를 줄여주고 연옥에서 풀려날 수 있도록 해준다면
연옥 영혼들에게 이보다 더 놀라운 선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때문에 우리가 연옥 영혼을 돕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첫 번째로 실천해야 될 동봉이 바로 미사입니다. 우리는 가능한 연옥 영혼들을 위해서 많은 미사를 봉헌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들은 거의 모두가 연옥에 있을 거라고 가정하고 정말 그들의 영혼을 미사로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어야 됩니다. 설령 그 사람들이 우리 미사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처지라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이미 천국에 들었다든지 아니면 지옥에 떨어진 그런 경우라면은 그 영혼은 더 이상 우리 공로를 필요로 하지 않죠. 우리가 바쳐주는 기도나 희생의 어떤 그런 공로, 미사의 공로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서 만약에 바쳐준 그 공로는 그 사람들이 천국이나 지옥에 떨어져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무용지물로 사라집니까? 아니죠. 그 공로는 고스란히 다시 연옥으로 양도가 되어 오십니다. 그리고 연옥에 누군가한테 가게 되고 내 공로를 그 사람이 물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연옥 영혼을 위해서 바친 공로는 단 한 가지도 절대 허비되지 않습니다. 누가 받더라도 다 받게 되어 있죠. 그래서 바울스타 성령께서도 일기에 이런 기록을 해두고 계십니다. 어느 날 어떤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 근데 나는 우리가 어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경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은혜를 꼭 우리가 마음에 두고 있는 영혼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혼들에게로 돌리기도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 기도가 우리가 생각한 영혼들을 연옥의 고통에서부터 구해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가 낭비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옥 영혼들을 위한 미사를 많이 바쳐야 됩니다. 누가 받더라도 다 받게 되어 있으니까. 이 미사를 단순히 부모, 형제, 친척 등 나하고 관련되는 그런 특정 영혼들한테만 바쳐줄 것이 아니고 불특정한 그런 연옥 영혼들에게 더 많이 바쳐주셔야 됩니다.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고 아무의 기도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영혼들, 그야말로 버림받은 영혼들이죠. 지상에서의 연고가 없다든지 아무도 기억해 줄 그런 사람들이 없는 연옥의 영혼들은 엄청난 외로움과 고독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파티마의 성모님께서도 구원송을 일러주실 때 연고가 없는 그런 영혼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연옥 영혼을 돌보시되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그러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를 하신 거잖아요. 연옥에서는 이 영혼들보다 더 불쌍한 영혼들이 없습니다. 지상에 그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는 그 연옥의 형량이나 경기를 줄 방법이 없고 연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연옥 영혼들을 도우지 않으면요, 연옥에서는 자기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연옥 영혼들끼리도 서로 도울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아베 마리아 출판사에서 나온 거룩한 미사라는 책 있죠? 카타리나 그 선교사에게 주셨던 메시지. 거기에서 보면 미사가 이루어지는 동안에 이 제대 앞에 회색 빛을 띤 그리고 두 손을 모으고 위로 쳐던 몇몇 사람들의 이 그림자가 나타나게 되죠. 그때 성모님이 그 카타리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들은 위로 올라가기 위해, 정화되기 위해 너희의 기도를 기다리는 연옥의 복된 영혼들이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마라. 그러면 이 복된 영혼들은 자신을 위해서는 기도할 수 없지만 너희를 위해서는 기도하게 될 것이다. 이 영혼들이 연옥에서 나와 영원하신 하나님을 뵙고 영원히 하나님을 향유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이는 바로 너희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매주 우리에서도 성모님은 연옥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와 미사를 자주 하기를 우리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오늘은 날마다 연옥 영혼을 위해 기도하라고 너희를 초대하고 싶다. 모든 영혼은 하나님과 그 사랑에 도달하기 위해 기도와 자비가 필요하단다. 너희들의 죽은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들에게 거룩한 미사를 구행함으로써 그들에게 기쁨을 주어라. 그리고 얼마나 많은 우리 교회 성인 성녀들, 그리고 교부들, 교회 학자들, 그리고 교황님들께서
이 여러 영혼들을 돕기 위한 방법으로 이 연미사를 역사하고 계시고 강조하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요한 그리스도스모 성인은 열심한 기도, 특히 미사 성제로 모든 영혼들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루니모 성인은 연미사가 여러 영혼들에게 주는 은혜를 심지어 이렇게까지 증언을 하십니다. 여러 영혼을 위해 미사가 봉헌되면은 미사가 이루어지는 그동안은 그들은 조금도 고통을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 그레고리오 대교황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영혼들을 위해서 미사가 봉헌되면 그동안은 그 영혼의 괴로움은 중지되는지 또는 적어도 얼마만큼 가벼워지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말씀은 절대 과장된 빈말이 아닙니다. 마리아 승마의 연옥 영혼의 비밀에서도 연옥 영혼들의 입을 통해서 밝혀졌고요. 그리고 메주고리의 지연자들이 연옥을 방문한 이로 주고 있는 그 증언과도 일치하는 대목입니다. 연옥을 방문했던 메주고리 지연자들이 자기들이 봤던 그 연옥에 관해서 이런 증언을 합니다. 연옥은 어떠한 빛조차도 없이 어둡고 음산하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온 사막이 희미하고 그리고 자욱한 안개와 회색 연기로 이렇게 덮여져 있어가지고 온통 그 연옥의 모든 공간들이 뿌연 그런 잿빛으로만 그렇게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혼들의 모습은 보이지를 않고 어디선가 여기저기서 지독한 고통을 받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신음과 통곡과 흐느낌 소리만 여기저기서 들려온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상을 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서는 지상을 볼 수가 없죠. 그런데 이런 영혼들이 지상의 우리 모습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이 있다고 그래요. 바로 그게 지상의 우리가 바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준다든지 미사를 바쳐주게 될 때 그 영혼은 지상의 우리 모습을 선명하게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바치는 그동안에는 연옥의 고통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영혼들이 토록 보고 싶어하는 지상의 그런 우리 모습을 잠깐이라도 볼 수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곧 세상을 가져가고 또 연옥에 들었을 때 지금 자식이 내 눈앞에 흐르거리지 않는 걱정이 나서 잠을 자지 못하는데 이제 영원한 별일을 하고 세계가 다른 그런 이성과 저성의 경계를 넘어서 우리가 떨어져 있을 때 보이지 않는 자식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우리가 보고 싶겠습니까? 아마 보고 싶어 죽도록 그리울 거예요. 그런데 지상에 우리가 기도를 해주는 그동안만큼은 연옥의 그 영혼 우리가 바로 지상에 기도를 해주는 그 순간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또 잠깐 우리가 기도를 바쳐주는 그동안에 그 불의 고통으로부터 면제되어서 그 영혼이 휴식을 갖는다는 것, 이게 얼마나 달콤한 위로가 되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 휴식을 그 연옥의 영혼들이 얼마나 애타게 하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이것만큼은 알아두셔야 됩니다. 지상에서는 나 자신을 위한 그런 기도보다 남을 위해 바쳐주는 그런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훨씬 더 빠르게 전달이 되죠?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보기도, 우리가 오늘 이 미사를 복음을 통해 들었잖아요. 중풍병자를 들것에 싣고 왔던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중풍병자를 낫아주신 거지,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고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신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만큼 남을 위한 중보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더 빠른 응답을 주시고 확실한 응답을 주셨듯이,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세상에 누군가를 위해서 바쳐주는 그 기도보다도 연옥의 영혼 하나를 위해서 바쳐주는 기도에 훨씬 더 응답이 빠르고 확실하다는 것이죠. 남의 구름을 위한 그런 목적으로 바쳐지는 그런 기도에는 가장 빠른 응답이고 확실한 그런 응답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바로 하느님 자비의 셈법에 의한 결과입니다. 그 좋은 이해 한 가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자, 마리아 신마가 연옥 영혼의 비밀에서 소개하고 있는 체험담입니다. 어느 날 이제 기차를 타고 가는 중에 같은 객실에 앉은 한 남자가 끊임없이 교회를 욕을 하고 사제를 욕을 하고 하나님께 저주를 퍼붓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있던 마리아 신마가 그 남자를 부드럽게 나무랐죠. 아저씨,
아저씨는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어요. 그건 나쁜 말입니다. 이때 그 남자가 불같이 성을 냅니다. 이때 신마가 마음속으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줬죠. 주님, 저 영혼도 잃지 마소서. 근데 여러 해가 지난 어느 날에 그 남자의 영혼이 자기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처지를 밝히죠. 현재 지옥에는 아주 가깝게 있지만은 신마가 바쳐졌던 그 짧은 기도 덕분에 지옥에서 구해주실 수가 있었다면서 감사의 인사를 올리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살아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힘이에요. 단 한마디의 그 짧은 기도 하나에도 지옥에 갈 그런 영혼을 구해낼 수 있다면은 도대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도의 힘과 능력이라는 것은 얼마나 강력한지를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느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막강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게 산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죠. 죽은 영혼들에게 이런 특권이 주어지질 않아요.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누릴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힘써 발휘해서 이런 영혼들을 도와주고 지옥에 갈 주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쳐주는 기도가 아무리 짧고 미미하고 보잘것없다고 할지라도 누군가를 위해서 마음으로 빌어주는 그 기도에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을 해주십니다. 특히 영혼을 구령하는 그런 기도에는 가장 빠른 응답이 주어진다는 거, 그걸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의 구원을 바라시죠. 어느 한 영혼도 멸망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하는 일에 우리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응답을 미루시거나 마다할 이유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영혼 하나하나가 지니고 있는 그 가치를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 하나하나가 지닌 존재의 아름다움을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이 영혼의 구령, 어떤 영혼의 구령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못할 것입니다. 시인의 성령 카타리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 사람이 한 영혼의 아름다움과 그 가치를 안다면 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100번이라도 즐겨 죽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대전 앞에서 정말 한 영혼이 지니는 그 아름다움과 가치가 얼마만큼인지 그걸 정말 온전히 이해할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닌 이 존재 가치와 이 아름다움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인간을 포기하지 못하셔서 당신 자신의 십자가 제물로까지 바치면서 우리를 구해주셨던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는 영혼을 우리가 어떻게 감히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꼭 정말 이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가족들 중에 혹은 또 누군가가 죽게 되면은 계속 이어서 위로 미사를 봉헌해 주십시오. 적어도 정말 최소한 30일간의 미사는 봉헌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죽고 나면 어떻습니까? 고인을 위해서 기껏해야 사막미사 한 번, 장례 본날에 위령미사 한 번, 사무미사 한 번, 이 세 번이 전부 인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죽은 영혼들한테서 가장 큰 구령의 도구가 미사밖에 없는데도 하나님의 이 놀라운 미사의 은혜를 그 영혼들이 입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비극적이고 불행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예수님께서 성 대그레고리오 교황님께 발현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보시오, 나는 네게 특권을 부여하겠노라. 즉 영혼을 위하여 너의 기념으로 30일을 계속해서 30대의 미사를 봉헌한다면 그 영혼이 아무리 무거운 빚을 지고 있더라도 나는 즉시 구해 주겠노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때부터 바로 망자를 위해서 30일 영미사를 봉헌하는 그런 관습들이 생겨났고 이게 우리 교회의 전통이 되었죠. 그래서 요즘도 30일간 위령미사를 봉헌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30일간의 위령미사는 우리는 죽은 영혼들에게 넣어줘야 됩니다. 남편이 죽든 부모님이 죽든 적어도 최소한 이 30의 미사를 드려주십시오. 그게 지금 우리로서는 어떤 의미인지, 얼마만큼의 힘과 효과를 지니고 있는지 우리로서는 알 까닭이 없지만은 이런 영혼들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미사 봉헌을 그토록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바치는 30일 생미사도 내 영혼을 변화시키고 회개시키는 그런 엄청난 그런 힘을 가져다 준다면은 그 30일 미사가 여러 영혼들에게 고스란히 바쳐진다면은 얼마나 더 큰, 얼마나 더 놀라운 구원의 선물로 주어지겠습니까? 여러 영혼들이 치료해야 될 여러 개의 빚을 다 갚아주고 여러 개에서 아마 속히 빼내줄 겁니다. 이게 연미사가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그런데 이런 영혼들이 연미사를 어떻게 갈급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도대체 어떤 구원의 도구가 이런 영혼들에게 이토록 힘있고 놀라운 불행의 효과를 가져다 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영혼들에게 바치는 최고 최대의 선물이 미사성제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아셔야 될 거는요, 이런 영혼들이 우리 미사를 받을 수는 있지만은 누구나 똑같은 은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 미사복음을 게을리 한다든지 늘 자주 빠져버리고 주일 미사만 겨우 참여하고 마지 못해서 미사에 참여하든지 근성으로 미사를 봉헌했다면 그 영혼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바쳐주는 그 미사의 은혜를 온전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서 정성을 다해서 그 미사를 봉헌했던 영혼만이 자신을 위해서 봉헌해주는 그 연미사의 은혜를 온전하게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마리아 신마가 여러 영혼들로부터 들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살아있을 때 우리는 열심히 미사에 참여를 하고 열과 성을 다해서 미사를 봉헌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죽은 후에 누가 바쳐주는 그런 미사의 은혜보다도 살아생전에 내가 바치는 이 생매사의 은혜가 훨씬 더 크고 놀랍다는 사실을 분명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만이 죽어서 자신을 위해서 바쳐주는 이 연미사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주 정말 연미사로서 연음 영혼들을 돕도록 하십시오. 나보다도 먼저 세상을 떠난 조상들, 또 부모님들, 남편이나 아내, 자녀들, 친지, 우인, 은인들 모르긴 하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이 영혼들이 현재 연옥에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마 틀림없으실 겁니다. 그들은 지금도 그 연옥에 비참한 처지에 있고 우리 기억에서 지금 잊혀지고 버림받은 채 절망 속에서 통곡하고 신음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쳐주는 기도의 공로, 특히 그 연미사의 공로에 애를 태우고 있을 겁니다. 장례에 치르면서 매번 느끼는 거지만은 정말 죽은 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인색합니다. 기껏 영혼을 위한 연미사 몇 대가 선보죠. 그나마 복 받는 경우가 30일 연미사, 조금 낮게는 100일 연미사 받는 것이 고작이죠. 100일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1년에 서너 번 그냥 미사 넣어주는 게 고작이죠. 길에 한 번, 설 추석 때 한 번, 위령의 날 때 한 번. 이런 영혼들이 그토록 미사를 바라고 있는데도 미사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야 우리가 어떻게 통공을 산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언젠가는 정말 이 세상을 떠나서 여러 개 될 날이 올 겁니다. 그때서는 우리도 깨닫게 될 거예요. 내게서 미사보다도 더 간절히 원해지는 것은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지상에서 연옥을 도와주지 않은 사람은 자신도 지금 여러 개 가졌을 때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왜? 그건 내가 통공을 살지 못했기 때문이죠. 요한 마티아스 성인은 그 여러 영혼들을 위해서 일생 동안 수많은 공로를 넣어줍니다. 늘 묵주기도를 바쳐서 영혼들을 도와주고 영혼들을 위해서 하루에 20번도 넘게 성체조례를 하면서 하나님께 자비를 탄원을 했죠. 성인께서 딱 임종이 드실 시간이 되었을 때 고해사제가 질문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영혼들을 얼마나 많이 구인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140만 명의 영혼을 구했다고 그렇게 성인이 말씀하십니다. 모르긴 하지만은 그 성인께서 천국에 계실 때 140만 명의 영혼이 그 은인의 그 천국 입성을 축하하기 위해서 천국 문까지 마중을 나와줬을 겁니다. 우리가 이런 통공의 은총을 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예물을 마련해서 드려지는 이 연미사로서 이런 영혼을 도와야 됩니다. 정성껏 마련된 그 예물을 하나님 대전에 바쳐서 하나님의 공의를 누구떠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불러들임으로써 대속의 공로를 그 영혼들에게 넣어주셔야 되는 거죠.
물론 우리 중에는 형편이 너무 어려운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예미사를 줄곧 바치고는 싶지만 돈이 없는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 자, 이럴 때는 여러분이 예물을 지향으로 대신 대처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물 없이 지향만으로도 우리는 훌륭한 예미사를 봉헌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예물 없이 늘 지향만으로는 바쳐서는 안 됩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예물로 미사를 바쳐야 하겠지만은 형평상 자주자주 예물로서 바치기 어려운 사람의 경우에만 이 지향을 미사를 예물을 지향으로 대신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 미사의 지향을 연옥 영혼들에서 딱 두게 된다면은 이 역시도 연옥을 돕는 아주 훌륭한 방법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물을 바치는 그 연미사로는 우리가 10대밖에 못 바치는 그런 미사도 지향으로 바쳐지는 그런 위를 미사는 1000대만대를 바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예물로 봉헌되는 미사보다는 못하겠지만은 그래도 이 또한 훌륭한 공로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미사 들어가려고 예물만 던져놓고 미사도 항히 참여하지 않는 나 몰라라식의 그런 연미사보다는 비록 예물은 없지만은 정성껏 지향을 갖고 참여하는 미사가 어쩌면 하나님 대전 앞에서는 1000배만배도 가치가 있을 겁니다. 주님은 제일 뚜렷한 성리한테 연옥을 돕는 미사 지향을 알려주십니다. 미사 때마다 이런 지향을 갖고 기도하라고 일러주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는 연옥 영혼을 위해 이 세상에서 오늘 거행되는 모든 미사 성제를 예수님의 고귀한 피와 함께 바쳐드립니다. 예수님은 성녀한테 바로 이 기도를 바칠 때마다 연옥의 수많은 영혼들을 구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리고 실제로 이 기도를 바칠 때 연옥의 영혼들이 천국에 오르는 것을 성녀한테 환시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미사를 참여할 때마다 이와 비슷한 지향으로 아니면 이와 같은 지향으로 말씀을 드리시고 미사에 임하도록 하십시오. 연옥의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전 세계 재단에서 바쳐지는 그 미사 성제와 일치하여 지금 이 미사를 바쳐드립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 미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영혼들한테 그리고 누군가에게 반드시 도달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미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거는 산자들한테도 마찬가지고 죽은 영혼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사만큼 훌륭한 구원의 선물을 넣는 겁니다. 그래서 교부들과 성인 성녀들도 미사보다도 더 놀랍고 위대한 구원의 방법을 하나님도 더 이상 만들어내실 수 없다고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이 죽은 자들은 결코 누릴 수 없는 우리 산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이 미사 복음과 미사 참여의 이 특권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자신의 영신 사정을 살펴서 이제 남은 그런 시간들을 잘 정리하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육식인데다가 관심을 기울이고 세속과 물질을 쫓아 살 때가 아니죠. 이제 갈 날이 가까웠습니다. 가장 영적인 준비가 필요한 그런 시점에 우리들이 이르렀습니다.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여전히 영의 세계에 무관심하고 아직도 세속적인 욕심으로 가득 차 있죠. 왜 후회할 줄 뻔히 알면서도 그다지도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눈에도 보이는 그 영혼의 운명을 왜 자신은 보지 못하는지 저는 그게 안타깝습니다. 제발 쓰잘데없는 돈 모으려고 하지 말고 좀 영적인 데다 투자를 해놓고 그렇게 이성을 떠나도록 하십시오. 자식들한테 물려주려고 안 먹고 안 쓰고 아껴놨던 돈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식들 유산 싸움시키게 되고 자식들 영혼 멸망시킨 다음에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 바보 같은 짓 하지 말라는 거죠. 내 죽고 나면은 애지중지 모아놓았던 돈들 다 쓰레기가 됩니다. 한 푼도 가져갈 게 없고 하나도 내 것이 되지 못하는데 그걸 목숨처럼 끌어안고 사는 그런 험한 우리 모습들이 너무너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과연 모아야 될 것이 돈이겠습니까? 공로겠습니까? 공로죠. 근데 그걸 아는 사람들이 죽고 나면 금세 후회하게 되실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토록 미련하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제발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곧 죽을 거고 곧 후회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든지 살아있는 이 동안에 도울 수 있는 그런 내 돈으로 내 재산으로 아낌없이 남에게 돕고 이런 영혼들을 위한 미사도 많이 바쳐놓고 그리고 내 주거든 교회에 내 재산 바쳐서 하느님 사업에 희사를 하고 그러고도 남는 돈은
이성에서 다 갚지 못하는 그 속죄의 값을 지불한다는 그런 의미로 자신을 위해서 평생 미사를 봉헌해놓고 그리고 길을 떠나십시오. 평생 미사를 들어주는 그런 수도원들이나 내 영혼을 책임져 줄 만한 그런 신부님들한테나 정성껏 나를 위해서 미사를 드려줄 만한 곳에다가 평생 미사를 봉헌해달라고 미사의봉을 맡겨놓고 그리고 이상을 떠나시란 말입니다. 뭐 내 죽은 뒤에 자식들이 연미사 넣어 죽었지 안아콩콩입니다. 그런 일에 아예 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 자식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던가요? 지 기도도 안 하는데 애비를 위해서 뭔 기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살아서도 기도 한 번 안 해주는 놈이 내 죽었다고 기도해 주겠어요? 어린 반프로지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영적인 단도리는 자식들한테 맡기는 것이고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자식들 믿지 말고 내가 챙길 건 미리미리 다 챙겨 놓으시라는 겁니다. 자식들한테 유산 남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내 영혼을 단도리 하는 거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이 진짜로 정신줄 오락가락 할 때는요, 주머니에 돈 꽤 차고 있어도 그때는 미사 봉헌 생각도 못하게 됩니다. 어느 날 여러분이 너다든지 치매라도 한번 걸려보셔. 그 길로 여러분 인생 쫑나는 거죠. 내 장래 준비도 못하고 떠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연세에는 지금 밤새 안녕이 되는 연세죠. 내일이면 진짜로 이성과 저성이 갈려져서 병풍 뒤에서 향냄새 맡고 누워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나한테 내일이란 게 어디고 어떻게 그걸 믿는다고 우리가 내일로 미루겠어요. 오늘 미사 마치고 지금 내려가다가 그 길로 안녕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인생인데 미룰 일이 따로 있는 거지 어떻게 이런 내 미래 운명에 관한 영원한 내세가 걸린 이 문제를 우리가 미뤘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발 정말 미리미리 유산 정리 다 맞춰 놓으시고 유산 정리의 1순위로 내 몫으로 떼놓아야 될 게 뭔지를 보십시오. 영혼 영혼들을 위한 영미사 그리고 내 죽고 나서 바쳐질 평생 미룬 미사입니다. 이 둘만큼은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내 구력에 관련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믿고 맡길 만한 그런 신부님들한테 가서 신부님 제 죽거든 이 예물로 저를 위해서 평생 미사 좀 봉헌하면서 제 영혼을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신부님 미사의 응복을 받고 천상영복이 된다면 신부님을 위해서 천국에서 평생 미사를 올리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아마 그것을 거부하려는 신부님들 안 계실 거예요. 제발 자신의 장래에 미리미리 대비해 놓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살면서 이 미사를 우리 삶의 중심에 놓고 사셔야 됩니다. 죽어서는 미사를 봉헌할 수 없다는 사실 분명히 아십시오. 힘 딸리기 전에 한 번이라도 미사 참여하시고 미사 봉헌하십시오. 특히 여러분께서 미사의 은전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영미사 더 많이 봉헌해내고 그리고 이성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장 지혜롭게 자기 영혼을 대비하는 길입니다. 왜 우리는 우리 영혼의 준비를 이토록 소홀히 여깁니까? 이제 곧 나한테도 죽음이 임박해 오는데 대체 우리는 내 영혼을 위해서 과연 뭘 하고 있습니까? 제발 걱정돼 돈 쓰려고 하지 말고 내 구령과 연옥 영혼들, 영혼 구령을 위한 곳에 투자를 하십시오. 우리가 정말 이 미사의 은총을 온전히 깨달을 수만 있다면 이 미사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안다면 아마도 전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미사를 봉헌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이 살아있는 동안은 미사의 은총을 몰라요. 우리는 죽고 나서야 비로소 미사의 은총을 온전히 깨닫게 됩니다. 영국에서는 지상에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존재하죠. 지상에서는 우리가 깨어려서 미사에 못 가는 경우는 있지만은 미사가 없어서 못 가는 경우는 없잖아요. 근데 영국에서는 미사에 참여하고 싶어도 미사가 없어서 못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사를 가장 필요로 하는 곳이지만은 미사가 존재하지 않지요. 여러분에는 추기경도 계시고 추기님들도 있고 사제들도 많습니다. 이거는 마리아 신마가 이야기했어요. 여름에는 성직자들이 많냐는 그런 질문을 받고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깊은 한숨을 내뱉으면서 아주 많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미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사제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미사를 봉헌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이게 여름에서 단련받고 사제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고통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저는 이런 가정을 내봐요. 미사가 정말 10년에 한 번씩만 거행된다든지 아니면 전 세계 오로지 로마에 있는 그 바티칸 대성전에서만 딱 봉헌이 된다면 아마 우리는 열기를 제쳐놓아서라도 미사에 참여하려고 할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 영혼들이 가장 바라는 소원도 이거예요. 10년 아니고 100년이라도 좋으니까 여기서 미사가 봉헌이만 된다면은 100년의 세월을 복된 희망 속에서 절벽 기다리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맨 밑바닥에서 미사가 존재한다면 여러분의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고통을 감수하고서라도 미사에 참석하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의 맨 윗단에 미사가 존재한다면 그 미사를 봉헌하기 위해서 뼈를 깎는 듯한 치열한 정화 과정을 치르면서까지도 여러분의 그 윗단에 오를 날을 희망하면서 여러분의 그 고통을 복되게 아마 참아 견디려고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영혼들이 그토록 바람하지 않는 그런 미사를 우리는 지금 아무런 감격과 아무런 은혜도 없이 그렇게 무심하게 참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미사를 죽도록 그리워할 날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미사가 정말 내 인생의 마지막으로 바쳐지는 그런 미사인 것처럼 정성을 다해서 오늘 이 미사에 참여하시고 오늘 마지막으로 이 지상에서 성체를 용하듯이 거룩한 마음으로 성체를 용하시고 이 성전을 떠날 때는 이 성을 떠나듯이 마지막 하직 인사를 남겨놓고 이 성당을 떠나십시오. 정말 오늘 우리가 바치는 이 한대의 미사가 내 구령을 돕고 그리고 죄인들을 회개시키고 그리고 영혼들을 구령하는 데 쓰일 수 있도록 오늘 그 특별히 그 제안으로 바쳐주시기를 축원합니다.